아, 어젯밤에 이 비가 오고 나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으네요. 봄비가 막 내린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네요. 공기가 달다 그러네. 공기가 답니까? 공기가 달다고 느낄 만큼 너무나 상쾌하고 신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비가 좀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때거든요. 늦은 비 때인데 아직도 봄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씨가 발화를 안 하고 있다면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안 되겠죠. 지금은 분명하게 늦은 비 때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의 경험이 뭔지를 잘 모른다면 늦은 비가 와도 뭔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늦은 비 받고 나가서 외치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고요. 늦은 비의 경험을 하면서 완전한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회개들이 일어나는데 늦은 비가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먼저 옵니다. 회개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그릇이 준비되면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받은 교재 3부에 보면 거기 늦은 비를 위한 준비하는 그 부분에 보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깨달음,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회개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기분이 들지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수박 끄달기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추는 거울로 말씀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은혜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봄비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고 칭의의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친교 지금 교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까지 1부, 2부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3부에 들어가면 이제 이 교제 전체의 중심 복음이 3부에 다 있습니다. 3부에 있는 그 신앙 경험이 되어야 1부, 2부에 경험을 하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복음이 지금 3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4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제천사의 기별은 증인의 외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도 변정할 수 없고
어떤 논쟁을 일으킬 수 없는 복음이에요. 왜? 자신들이 다 경험하고 살면서 외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오류를 다 걸러내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영적 친교에서 2부를 읽다가 다 못 읽으면 내일까지는 이걸 끝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법을 잠깐 좀 가르쳐 드리면, 첫날은 각자 자기 소개하느라고 자기 얘기가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 친교 리더는 자기가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읽어서 자기의 깨달음을 나누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시간을 독점해도 안 되고, 한 사람의 주장이 전체에게 가르쳐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읽었을 때에 그 주제 속에서 자기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이렇게 잡힐 거거든요. 그것을 나는 이 말씀에서 이런 결심을 했고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이렇게 회개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단 1, 2분씩 얘기하면 돼요. 한 1분, 2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깨달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을 때, 나는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이 참 소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은 똑같은 글을 읽고 저쪽에 참 저 부분이 소중했구나. 그럼 거기서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자기 깨달음을 나눌 때 우리는 10배로 도움을 받게 되죠. 내가 못 깨달은 부분을 상대가 깨닫고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죠. 희미하게 놓쳤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서 완전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 나누기 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리더는 전체를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읽고 나서 2장, 3장 읽고 얘기하면 처음에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한 장을 펴서 전체를 읽어갈 때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1장, 2장, 3장 있을 때 한 장을 다 읽고 그 한 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2번째 장으로 넘어가야지,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놓고 얘기하려면 하나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서 이 장에서 주는 제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서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 다 고딕체로 나온 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우러서 요약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요약을 읽어보고 그 다음 밑에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다 읽고 나서 전체를 좀 요약해서 핵심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식사하는 방법, 염집사님이 말씀을 쭉쭉 읽어주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경험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는 경험을 증거하는 거예요. 경험을.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10계명을 10가지로 딱 주면 백성들이 이거 뭐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수백 가지로 풀어줬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이걸
수백 개로 풀어서 쓴 게 그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 모세가 10계명을 풀어서 모세의 책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모세의 법을 잘 지키면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가르침을 결국 그 수많은 가르침은 10계명에서 온 것이고 그 수많은 가르침을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재조명. 그동안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바꾸고 이런 사단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진리를 완전히 다 펼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딱 들어가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라고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다 펼쳐놓은 게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저자는 끝났는데 뭐 이런 책이 또 하나 필요하나 하고 불평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할 때에 이 책을 딱 갖다 펼쳐보면 환하게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신학교를 안 가도 올바른 신앙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신학자들이 해석해 준 그 해석이 전부가 아니고 더 영감적으로 더 밝은 빛으로 펼쳐놓은 책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재림교회는요 일반 개신교하고 다르고 일반 개신교가 갖지 못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에 특별한 일을 할 백성들이 모인 교회예요. 재림운동을 할 백성들. 늦은 비를 받고 세상에 익어 있는 곡식들을 추수할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요. 여기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생소한 단어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전부 풀어서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 속에 다 넣어놓은 이런 기별들이에요.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 이런 거 생소하잖아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세 천사라고 하는 단어도 생소할 것이고 이것을 또 첫째, 둘째, 셋째를 하나로 말할 때 셋째 천사 하는데 셋째 천사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책을 써놨다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이제 마지막 기별로 증거될 때 건강개혁이 함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의료 선교사들이 이제는 봉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여기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늦은 비가 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런 말이 생소하다고 하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배우면서 이런 걸 점점 저는 익숙하게 배워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런 세미나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책 읽고 배우면 돼요. 벌써 제가 이번에 식사법 강의 다 안 해도 되는 게 어제 우리 염집사님 보니까 전부 다 읽어주대. 전부 다 읽어주면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릴 책은요. 성경은 물론이죠. 이는
본 교과서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서,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난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이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여러분들이 뭐부터 보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오거든요. 반드시 치료봉사 읽어야 됩니다. 치료봉사,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게 바로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의료 선교. 의료 선교하면 병자만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치료봉사 그리고 구호봉사가 들어있습니다. 구호봉사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홀벗은 자를 입히고 먹이고 노약한 자들을 돌보는, 또 마음이 괴롭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구호봉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의료 복음 전도법 아닙니까? 그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니까 선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바로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였어요.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의 얘기를 가장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거든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기록들이 네 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현장감을 느끼도록 상세하게 풀어서 써준 게 또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로 다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책만 있어도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에는 의료봉사라는 책이 번역이 돼 나왔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의료봉사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읽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번역되어 나와서 요즘에 보면 그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 책을 보고 했습니다. 제 앞에 누군가가 이런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의사들이 위생병원을 하는 저게 화이트분이 말한 그냥 위생병원 건강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삼육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김평환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책을 내시고 전인 치료 이런 거, 전인 회복, 그러면서 건강기별을 약간 비춰주셨고, 옛날에 정사영 박사님이 건강기별의 빛을 조금 비춰주셨고, 거기서 약간의 빛들이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음의 핵심에서는 아직까지 빛이 다 비춰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다 보면서 셋째 천사기별의 오른팔이 된다고 하는 이 건강개혁 사업이 뭐부터 가지고 이해를, 건강기별을 이해해야 되냐면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건강기별을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몸에 팔이 붙어 나가는 거지 팔부터 생기고 몸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먼저 서고 거기에서 팔이고 다리고 손가락이고 다 붙어 나가는 거니까 건강개혁은 복음에서부터 붙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에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약간의 빛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게 성경에서 온 거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어려우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읽기 시작했고,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이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다 풀어놨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자기의 모든 해석을 성경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성경으로 데려갑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전부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정사영 박사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기적을 낳는 현미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환자들이 막 즙을 갈아 먹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비파 잎을 사다가 삶아서 그 물에다가 사람 몸을 담그어서 찜질을 시키기도 하고, 또 숯가루를 떡을 해서 붙이기도 하고, 한 부에다가 지렁이를, 저 수채구멍에 가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바구리에 건져서 절구통에 넣어서 그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황생소염제다 해가지고 이런 걸 또 붙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지렁이도 많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제 손에. 이걸 절구통에 찍을 수가 없어서 막 눈을 감고 이러고 찍었어. 이러고. 뭐 현미밥에다가 이래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나면, 밤에 붙여주고 나면 아침에 그 방에 가보면 막 지렁이 썩는 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하죠. 이게 떳떳한 살에 붙었다가 이게 썩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또 낫는 거라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 또 김평환 교수님 뭐 수치료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책 보고 알아가지고 막 타올을 사다 쪄서 막 사람을 삶아대고, 그러다 화상도 생기고 그리고 누가 또 뭐 몸에 열을 41도 이상 올리면 암세포가 죽는다고 해서 또 그 통을 또 맞추었잖아. 그 당시 60만 원씩 주고. 30년 전에 60만 원 큽니다. 환자가 한 달, 두 달 있다가도 돈 10만 원 주고 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 통을 주문을 해다가 이 목만 딱 내놓고 열을 전기로 올리면 몸에 열이 오르죠. 땀이 쫙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또 암이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을 죽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면 면역세포도 힘을 잃는다는 걸 옛날에 제가 몰랐죠.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이 몸 전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이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게 한 부분에 가서는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해를 끼치는구나. 이게 이제 다 요법들입니다. 요법들. 어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시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체 기관을 파괴시키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약물도 그렇듯이 말이에요. 이런 요법도 잘못 사용하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시금치에 뭐가 있고 당근에 뭐가 있고 미나리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몇 그램 해가지고 이걸 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몇 잔씩 먹어라, 이런 걸 제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먹으라는 식물 속에 다 있는 성분이구나. 그럼 이걸 꼭 즙을 짜서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엘렌 G 화이트 책을 보니까 절대로 즙을 짜서 먹게 돼 있잖아. 자연 그대로 전체를 먹어라. 영양의 밸런스. 즙을 짜면 밸런스가 깨지죠. 많고 모자랍니다. 섬유질 다 뽑아내고. 그런데 이분의 책을 가만 보면 유동식이 아니에요. 물로 쭉쭉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죽이나 미음이나 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자연 그대로 전체를 먹고 단순하게 먹고 소식으로 하고, 이 식사법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되면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요거 정리하는데 한 4년 걸렸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저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이 책 보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거구나, 이런저런 잡동사니 책들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막 환자들에게 그 원칙을 모르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실수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 그래서 환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어설프게 했다는 걸 저는 경험하고요. 지금은 당뇨 환자들 절대로 금식 안 시킵니다.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더 무섭거든요. 만약에 당뇨 환자들 금식시키다가 밤에 자다가 저혈당 와버리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요, 저혈당이.
그래서 인슐린 사용하는 환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저혈당이 팍팍 오잖아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혈당 떨어질 거 사실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어제 제가 금식 얘기했죠. 그걸 갖다가 막 모든 환자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뇨 환자에게도 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고 시켰을 그때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다행히 문제가 안 일어났어. 근데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했어.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절대로 금식을 시키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무난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당뇨 환자들에게는 금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해줄 수 있는 거는 과일식이고 절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 이틀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당뇨 환자는 일단 과일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과일을 먹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요. 밥에 얼마나 당이 많이 올라갑니까? 특히 흰밥 같은 거. 그런데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분명히 당이 고혈당 올라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과일만 먹는 거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밥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일 금식만 할 때는 절대로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나 약이나 다 끊어도 당 조절이 됩니다. 당이 점점 조절이 돼서 약을 쓰지 않아도 정상 수치로 당 수치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식을 당뇨 환자한테 시키는 거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 밥을 먹어도 막 혈당이 400, 500씩 막 하루 잴 수도 없을 만큼 막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과일도 당분이 너무 많은 것은 조금 제한하는 게 좋아요. 포도나 바나나나 이런 것은 당이 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 조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지난번에 제가 금식하는 얘기는 약간 했고요. 이 금식을 왜 하는지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여러분 좀 더 상세히 강의를 듣기를 원하면 우리 의료 선교 세미나 1기 세미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기는 이 건강 몸을 다루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의했습니다. 그때 첫 1회 집회에. 그래서 제 1기 세미나 강의를 들어보면 천연치료 건강원리를 1번부터 8번까지 쫙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금식, 회복식, 또 밥 먹는 거, 식사법 이거 쭉 그때 다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매기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참석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나간 기에 나간 강의를 듣고 앞으로 오는 강의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을 자꾸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핵심을 딱 잡고 답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시간 안에 전체 강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강의도 저 사람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태국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1기의 목회자 세미나 1차 세미나에 참석하고는 와 금식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래가지고 막 금식하는 것만 자꾸 배우시더라고. 이분이 보건절제부장입니다. 그분은 태국 시내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건강 세미나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신기하게 다가오고 자기들이 해보니까 좋으니까 일기 집회를 마치고 막 사람들에게 금식 선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1차 집회에 금식을 많이 시켰거든요. 목사님들이 전부 배가 뚱뚱하게 나왔으니까 어떤 분은 열흘씩 계속 금식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그들이 또 경험해야 되니까 몸이 과체중인 분들은 금식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가 좋아지니까 다 그냥 금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차 집회에서는 금식 문제 딱 1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2차 집회는 복음 중심으로 계속 세계선자기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쯤에 오셔갖고 그분이 우리 태국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달라고,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결국에 가서는 2차에 와가지고 딱 잡으시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해봐도 한 시간에 몇 시간에 이거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제가 자꾸 들으라 그러죠. 전체를. 태국에서도 벌써 1회, 2회, 3회 몇 차례 해서 태국어로 다 통역해서 나갔으니까 계속 처음부터 걸 한번 들어보시라. 그리고 적어도 환자를 만나서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전체를 알아야 된다.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부분 두 구절을 딱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어떤 부분 보면 꼭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또. 믿음과 행함의 이 상반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막 또 논란하는 사람도 있고 8장을 또 주장하면서 또 7장은 틀렸다 이거는 뭐다 하는 이런 논쟁이요. 전체를 모르면 언제든지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율법, 인간은 못 지키는 걸로 딱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그 전체로 이제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재림교회도 이런 주장들이 들어와서 이걸 신신하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 그러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반드시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와야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함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을 가장 조화롭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그런데 복음은 절대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 말하고 뒤에는 저 말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는 문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문을 닫아서 이것이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는 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을 하게 되니까 불순종을 하게 됐다. 그게 죄고 죽음이다. 이게 죄잖아요. 그럼 마지막 최후의 구속사업의 완성은 어떤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속에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뭐가 문제였느냐? 그것을 회복해 주는 게 구원이라면 믿음과 순종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성도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함하고를 처음하고 마지막을 전체 그림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똑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일관성이 쫙 엮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3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것을 다 쪼가리 돼 있는 한 조각을 가지고 설교를 이걸 전부처럼 해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균형이, 복음의 균형이 깨지면 극단 광신자가 됩니다. 이 균형, 신앙도 아주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아주 한 추도 더 기울이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퍼즐 쪼가리를 갖다 맞추듯이, 이 파란색은 여기 갖다 붙어야 되고 이 노란색은 여기 갖다 붙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성경 읽고 파란색만 보고는 이거 파란색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노란색이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걸 다 제자리에 갖다 붙여보면 하나의 열매와 줄기와 잎과 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걸 전부 다 조명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정리해 놓은 글들이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쏙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것을 전체 그림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칭의, 성화, 영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그 복음 속에 쏙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데, 제 강의를 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이번 세미나 열흘 동안 제가 강의를 했지만 못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또 퍼즐이 또 남아있다면 더 끼워 넣어야 돼. 계속 끼워 넣어서 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 한 강의 듣고 이건 틀렸어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몇 시간 강의 듣고 교육받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내드렸지만 이것은 전체를 아우려서 핵심적인 중요한 거, 이거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만 적어놨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여미 집사님이 그 가정과 건강에서 읽어주는 내용들이 제 책에는 안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또 이 책 안에 다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또 이 부분에서 더 찾아보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온 성경에 퍼져 있는 믿음의 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가 또 연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공부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공부해라 얘들아, 공부 좀 해라 얘들아,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내가 누군지를 잘 그려놓고 써놓은 책들이니까 제발 좀 공부해라 연구해라.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공부하라 그런 말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제 자신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부하라. 왜? 내가 말로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부해라.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배워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배우면서 사는 거야. 계속 배우고 살고, 내가 잘못 배운 것은 또 바로잡고 몰랐던 것은 또 새로 배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배우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의 품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고 정말 우리의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선하고, 배워갈수록 고집은 없어지고 아집은
꺾어지고 자기가 포기되는. 그래서 사람이 깊이 배움을 들어가면요.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정말 몰랐구나.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은 자기 포기가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기 고집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고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하는지 아세요? 진리만 딱 붙잡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직 자기 어떤 권위의식, 교만심 이런 게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시 배우는 거죠. 오늘 또 다시. 제가 옛날에 성경 조금 알 때는 뭐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누구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막 그 하나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강하게 나갔는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실수하는 거 보면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랬지.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저것도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빛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밝아지니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니까 자꾸 나는 회개하게 되고 나는 깨지고 굴복이 되고. 지금도요. 안다고 말할 자신이 없을 만큼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자기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곡식이 익어가고 연걸어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는 척하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가질 것을 못 가진 사람. 아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깊이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될까요? 여기 돌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있죠? 저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 보시는 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게 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내려놔라. 무거운 짐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집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그게 죄짐이에요.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 할 때 우리는 뭘 내려놓을 겁니까? 그게 죄짐인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자아가 죄입니다. 그게. 그럼 이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온유 겸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뭘 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봐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했는 것처럼 배움을 받아서 나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먼저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관계로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식의 자리로 내려왔다 이 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하나님의 자식의 입장에 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자식이 되는 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식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을 쓰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사람은요, 내가 다 아노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인간이 배운 최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연구했고 깨닫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문학이든 무슨 학문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연구하는 데 불과한 지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있게 한 원초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속에 참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야말로 지혜로운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나갈 때에만 온유겸손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이제 환자분들이 참 여러 계층의 환자분들이 오셔요. 어떤 때에는 뭐 아주 대단한 회사 사장님이 오십니다. 뭐 자기 뭐 비서들이 뭐 차 가지고 맨 심부름 해주고 뭐 하는 사람들 오시고 박사님들도 오시고 뭐 교수님들뿐 아니라 뭐 가르치고 제자들을 많이 거느린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처음에 오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다 이래 목이 이래 말 잘 안 들어요. 뭐 이거 하라 하면 에이 이거 먹고 됩니까? 저녁에 과일 나오면 이게 저녁이라고 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며칠까지 적어도 일어나냐면 한 3일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아마 그런 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2,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그 이치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면 그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받아서 접수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와, 정말 성경 공부해야 되겠네요. 정말 이 책을 내가 좀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도 막 이렇게 주문해가 가져가고 성경책 사달라 그러고 왜요? 성경 속에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학문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학문은 영생하는 학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공부해갖고 사망으로 가는 공부해봐야 결국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죽을 텐데 남에게 많이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공부가 하나님 아는 공부 아닙니까? 그게 영생하는 공부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 건강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올바른 인생이 있고 여기에 인격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학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이걸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유 겸손해지는 거죠. 왜? 더 나은 더 높은 분 앞에 가서는 자기가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더 높은 지식 앞에서는 자기 지식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온유 겸손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아가 가득 차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절로 내려가 버려. 저절로. 근데 이제 환자들 보면 이런 간증을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막 하신다고.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성성장구하고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은 알로 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될 분이 있더라 그래.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배워야 할 분이 있구나.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간정, 참 아름다운 간정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잘 안 보여. 글도 못 읽어요. 제가 이 눈이 어두워질 때에 점점 어두워지는 눈이었으니까 시신경이 점점 말라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못 볼 텐데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계속 말씀을 파고 공부를 하는 게 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못 볼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때는 제 생명도 가지고 가십시오. 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건 너무 나에게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 그때 되면 제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제가 막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눈은 어두워지는데 생명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은 자꾸 전에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밥도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힘 빠지면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제 듣는 성경, 듣는 게 나왔잖아요, 기계가. 제가 계속 이제 듣지요. 이제 뭐 나를 불러다가 일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맨날 방 안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전에는 듣는 것이 양이 안 차고 읽고 연구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듣는 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요, 읽고 쓰고 연구할 때는 아주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전체를 들어가니까 전체 그림이 잘 보여요. 아, 이것도 필요하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쭉 들어가면서 어떤 인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거는 보하구나. 그런 심령으로 제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더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깊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 어떤 단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가 글입니다. 단어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알게 되니까요. 와, 나는 정말 그분 가까이도 갈 수 없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이 자꾸 깨달아지죠. 그러니까요. 제가 눈이 어두우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서 더 깊은 회개를 하니까 나는 더 없어지고 더 낮아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0 생일을 딱 지내고 지금부터 나는 1살이다 그랬어요. 1살. 나는 1살이다. 지금부터 나는 어린 아이가 아빠 손잡고 따라가면서 아빠에게 말 배우듯이 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겠다. 그런 심령으로 제가 금년에 1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살 이제 70은 내버리고 1살. 정말 나는 어린 아이가 젖을 삼하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 정말 저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30년 전에 이거 깨닫고 막 할 때 여러분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지금은요.
하라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갖고 나가지. 복음도 못 만나고 복음 전한다고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복음을 막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들었지만 그거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가서 한다 하면요, 그래갖고 병이 나오면 자기가 우쭐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게 제가 읽은 책들이 아까 얘기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빛을 받았고, 치료봉사 그 책을 제일 처음에 읽었는데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표지에서부터 끝까지요, 글자라는 글자는 한 개도 안 빼먹고 다 읽을 때 씹어 먹으면서 읽었습니다. 씹어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1장에 우리의 몹은 의료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몹은 예수 그리스도고 1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장에서요 수없이 읽고 지나갔어요. 회개하고 눈물로 나를 헌신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읽은 책에는요, 그 눈물 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줄 쳐놓은 것들이 퍼져 있는 이런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누가 가져가고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저는 주님을 증거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치료봉사 한 권 책을 다 씹어서 먹고 나니까 이게 말로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32년 전에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 나온 건 전부 말씀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키웠고, 말씀이 제 일을 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이 와서 가르친 대로 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걸 따라 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읽고 먹어서 그 말씀이 주는 운동력, 생명력으로, 그 정신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만나야 합니다. 이래야 참된 의료 선교사가